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412장에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평화가 넘쳐난다. 이 아침에 이 곡조와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위로가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주님이 평화이시지 않아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심차게 또 일주일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새로운 이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의 두 번째 이 비유를 들으십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무리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 제자들에게는 따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39절에 보면은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해요. 가라지가 뭐냐? 원수, 마귀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면 그냥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종교 한 학씩은 가지면 좋지. 이렇게 믿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가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마귀를 쫓아줬는데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마귀가 이거 비었네 하고 일곱 귀신 악한 것이 들어오듯이 우리는 말씀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무기와 같은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지 않는다면 그냥 잠자는 자가 되어서 어차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가 뚫리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24절부터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열리는 거잖아요. 어저께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막 말씀 묵상하고 너무 예쁘다 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정말 제일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 막 이제 믿음이 성장되는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니 정말 너무 귀하신 귀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랬는데 끝나고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목사님 신기해요. 말씀이 그냥 알아지네요."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다고 맞다고 하면서 너무 축하를 해 줬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분이 놀라우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가 또 그냥 쑥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쑥쑥.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싹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아니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을 알려고 막 저한테도 많이 막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냐." 막 하고 본인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걸 근거로 하셨습니까?" 막 하고 물어보고 하여튼 말씀을 어떻게 알아 해석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뭐가 명료하지가 않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이게 목사님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듯이 말씀이 우리는 다 연약해서 말씀 그대로 아직은 못 살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성령 받고서는 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영의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야 이게 육의 삶이 아니었는데 이 100 년의 삶으로 그냥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었구나. 예수님 옆에 붙어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40 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천국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도 무슨 소리인지 그때도 몰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우리가 제자의 그 삶을 가겠다고는 하지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사역 이거 다 구역 뭐 직분 내려놓기도 싶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제자들에게 따로 제자들이 지금 훌륭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더는 이 제자들의 삶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게 언제 뚫리지. 왜냐면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산만하고 그러는데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 줘도 본인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정말 무리에 있었을 때는 그랬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말씀 쑥쑥 읽고 넘어가잖아요. 해석해 주고 성경 말씀 읽고 해석해 주고 하는데 그냥 해석이라기보다 이렇게 쭉 가는데 성경을 읽고 쭉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저도 거기 자리에 저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명해 주질 않았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이랬습니다."라고 쭉 읽고 넘어갔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그걸 갖고 막 전사님이 막 설명해 준 내용을 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쑥 한번 읽고 갔거든요. 이게 막 양이 많으니까. 그것도 나눔을 좀 어저께는 또 워낙 많이 했어요. 나눔을 막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사님이 쑥쑥 읽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가르치려고 열심히 하든 그래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나 쑥쑥 읽어도 알려지는 거는 누구에게 열리냐. 좀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이 그래도 지금 한 3 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막 나는 음 구역장 할 이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더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사실 그전에 리더들도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거 이런 말씀이 이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야. 그 집사님도 놀라 가지고 "그럼 맞아요." 어느 날은 또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세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이게 마귀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 마귀 소리가 들리면 성령님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거 마귀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마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만 분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요, 마귀는. 아니,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요, 성경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해요. 그것으로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럼 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성령님은. 말씀을 그대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저께. 야, 이거 정말 제가 경험했던 삶을 이제 리더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말씀이 해석이 지금 이렇게 해석해 주듯이 지금 앞에 무리들 앞에서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해도 비유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인제 왜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이게 가라지는 이 원수가 뿌린 거야."라고 비유로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야."라고 지금 39 절에 해석을 해 줬잖아요. 그 원수는 25 절에서만 말씀하고 그 해석을 원수 마귀야. 그러면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마귀 얘기하면요 막 경기해요, 경기. 왜 자꾸 마귀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마귀가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귀신이 들어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마귀들이 듣기 싫어한 거죠. 자기네들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냥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만 해 주세요. 이것을 듣고 싶지 않지 마귀 세력을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신기해. 왜냐면은 누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네들의 존재가 드러날까 봐 숨어서 마귀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그냥 종교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뭐 도덕적인 그런 종교 중에 하나 야 선택해야지 그렇게 오니까 이 영의 세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고요. 정말, 정말 신기하게 엄청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더 박해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하셔요. 주님의 때는 아직 지금 십자가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저는 뭐 이제 뭐 제가 뭐 순교하는 예수님처럼 뭐 그런 잡아 죽이고 뭐 이런 거가 아니니까 저는 선포해요. 그냥 마귀 귀신 뭐 다 말씀인 대로 선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열려요? 정말 제자의 삶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안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그냥 성령님이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직접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24절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 지금 36 절부터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 주인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주인의 밭 여기서는 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어저께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밭은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것이 38 절에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그 죄값,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자가 뿌렸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가라지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자라나는 볼인데 이것이 그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래서 비슷해서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추수 때 보면은 알맹이가 작아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독보리이기 때문에 먹으면 이게 뭐 경련도 일어나고 막 설사도 하고 그게 많이 먹게 되었을 때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때에 그 일대에서 자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라고. 그들은 잘 알죠. 우리는 잘 농사도 안 져서 모르지만은 그랬던 것은 이제 비유로. 언제 아냐면 알맹이가 조금해서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몰라요. 비슷해.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정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곡식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마귀가. 그래서 이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종교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마귀가 귀신 들려가게 하고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이 정말 일곱 귀신 들려간 가장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니 더 악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들 안에 같이 살아가서 모른다. 누가 누군지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지금 결실할 추수 때는 이제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리로 비유한다면 이 가라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결실할 때. 추수 때 보이는 거예요. 왜 열매가 다르거든.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라지였잖아라고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하고 다 하고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안다고요? 이제 추수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육의 목숨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결실 어디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딱 이제 우리를 데리러 임재하시면 그때는 완전 우리 눈으로 다 보면서 쫙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열매가 우리들의 내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사실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이 먼저 개인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그다음에 구원의 열매로 이웃의 구원까지 내 구원이 뭐예요? 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성령님이 주인 되었는지를 알아야죠. 내 구원도 안 되는데 이웃의 구원에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전도하라니까 하고 뭐 그냥 말하는 거죠. 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랑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니 기쁨이 나고요. 그가 화평해져 이웃들하고 화평해지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막 악을 행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너가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해주고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화목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막 나를 격노케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의 구원이 열매가 결국 이웃의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럼 주인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정말 이 가라지를
뿌리면서 독보리를 뿌려 갖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래서 막 설사고 경련이라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서도 독보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개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가 자꾸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고 막 고집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이 우울해, 슬픔 막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맺혀지지 않는 것이 '아 지금 독보리를 뿌리고 갔구나. 내 마음에도 뿌리러 갔구나.'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지금 막 분노가 있고 막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설사하고 막 그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독을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꾸 진단해 가야 돼서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경련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사건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설사가 나는 것 같은 정말 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 지금 열매 온전하지 못한 열매 맺고 있지. 너 아직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어.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라는 것을 마귀는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사건이 올 때마다.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옥토의 밭이 촌밭이 되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정말 돌이 있구나. 돌밭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고 인생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들" 무슨 자손이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손들. 성전을 누가 세워요? 이것은 제자들이 세우잖아요. 무리들은요 성전 세우는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필요만을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지업사님한테 리더에게 그렇게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영적으로 막 놀라 가지고 저를 붙잡고요. "아 안 가." 다 끝나고 피곤한데도 막 안 가고 너무 막 은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영의 세계가 막 열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면은요 막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이 그냥 이게 정말 이렇게 큰 도배기잖 도배같이 그냥 이렇게 글씨가 거기 해석하는 게 쫙 보여요.' 저도 그냥 경험해서 알거든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글씨는 알겠어. 싹이 나고 결실하고 가라지도 보인다. 이건 알겠어. 그런데 깊은 데까지 안 가고요. 저도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요. 그냥 보였는데 주님의 마음이 같이 보여.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열렸거든요. 그래서 일 주일 동안요. 천 천국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지 천국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 천국을 정말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지난주부터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제 주님이 정말 거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 드리니 일주일이 정말 편했어요.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 보려고 내가 막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평안한 정말 천국을 누렸어요. 제 노력하고 상관없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노력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8 절에요. 인제 27 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귀가 와서 가라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지금 천국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들 가운데 뿌리는 거잖아요 가운데. 가운데 무슨
간첩을 집어넣듯이 넣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일곱 귀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됐는데 말씀대로 전혀 안 자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네. 그러니까 "야 빨리 들어가자."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가장 거룩한 척하는 자, 의인인 척하는 사람, 아니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 갖고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해서 다시 이 더러운 것들 자꾸 뽑아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나는 너무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러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에게 마귀가 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야 다 앞으로는 쫓겨나가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고 야 더 센 것들 들어가자." 하고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갖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나중에 회개하는 게요. 내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나는 막 너무 의롭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강력하게 일곱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독사의 자식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냥 너에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말씀으로 거울 비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막 경련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 마귀 열매 맺혀지고 있지.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 맺잖아. 이거 너 모습 좀 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통을 때리고 그랬다니깐요.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알아야 난 거룩할 줄 알았는데." 사건이 오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막 화가 나고 뭐 아니면 또 뭐 우울에 빠지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28 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28 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 들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양신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양신. 귀신도 있고 걔도 교회를 다니까 말씀대로도 살려고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에서 인제 마음까지 와야 돼요. 말씀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살아내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어려워요. 마귀가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살아내는 거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날마다 싸워서 성령님의 전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는 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석한다면 정죄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우 저거 안 되겠어." 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안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쌍해요. 주님도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고 언제요? 추수 때까지 나는 놔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행하여서 그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듯이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해서 미움을 뽑아내야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라.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29 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사람 가라지야. 저거 가짜네. 하고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저 사람 왕따 시켜요. 그리고 떠나가길 바래. 마귀 짓을 계속하니까 막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또 실족해서 넘어지고요. 신기해요. 따라가. 여러분 나갈 때요 그냥 안 나가요. 꼭 데리고 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같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마귀짓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나쁜 소리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연약한 사람을 꼭 데리고 나가. 그래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거는요. 정말 제가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구역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 왕따를 시키거나 하잖아요.
사람들도 알죠. '아 나 싫어하는구나.' 그러고서는 나가게 될 때 꼭 데리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곡식까지 뽑혀질까 봐 나도 사실 인제 그것은 사랑으로 이 가라지까지 마귀의 자녀들까지 사랑해서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만큼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 역장님들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라내고 싶어요. 아 자꾸 괴롭히고 마귀짓하고 막 구역을 막 흐트러뜨리고 그거 막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막 자꾸만 딴소리하고 막 다 흐트러 버리니까 저 사람 없으면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쉼터를 해 아이들 돌보는 일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인제 한 명이 그렇게 애들을 괴롭혀요 항상. 거기 한 명이. 그래서 쟤만 없으면 나머지 애들이 너무 편안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나 결단을 하고 안쓰럽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단체로 이렇게 이관을 시켜요. 그 이 애 좀 받아 달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인제 가게 뽑아요.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기죽어 있던 애가 인제 그 역할을 똑같이 해요. 그래 갖고서는 걔가 또 괴롭히는 2 인자가 숨어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눌려 갖고 있다가 강력한 애를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애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집인데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뽑아야 되겠다. 아이들 좀 편하게 살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 애가 꼭 한 명이 또다시 숨어 있던 애가 2 인자가 나타나서 1 인자 역할을 똑같이 해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인제 '얘까지만 뽑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살겠다. 좀 화목하게.' 그래 갖고 걔를 또 다른 데로 또 보내요. 그러죠. 그러면 또 숨어 있던 3 인자가 또 일어나서 1 인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인제 경험이 있어 갖고 얘 선생님들은 처음 오면은 얘만 없으면은 애들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얘를 내보내자는 거예요. "얘 내보내면 또 그래. 두 2 인자가 나타나서 똑같이 괴롭힌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돼. 그냥 끌고 가야 돼." 그래도 선생님들이 막 보내라고 그냥 내보내요. 계속 경험해야 알아. 경험을 해야 알아요. 2 인자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팀장님들이랑 다 "정말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제 옆에 정말 악인들이 없었으면요. 저는 선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있어 갖고 저한테 악을 행하는데 그때 제 안에 있는 악이 올라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면요. 이렇게 남편이 이뻐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어떤 은혜가 정말 강권적으로 좀 성령 충만하니까 있어 있고 나서 어떤 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악한 상황들이 좀 벌어졌는데요. 제가 제3 자로 보고 있는데 딴 때 같으면 화가 뻗쳐요. '왜 저렇게 하나.'라는 막 안타까움 속에 그러는데 그냥 불쌍해 갖고 아 그 모습이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내거든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 싶어 갖고 화를 내야 될 어떤 상황이 아니면 뭐 속으로 해도 '왜 저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냥 불쌍해.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구나. 제 마음이 아닌.' 그래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정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악이 막 올라와 갖고서 막 분을 내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 뽑아내지고 그 자꾸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웃들의 어떤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인제 화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국률한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냥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만 산다면 인생 사는 거 너무 편하겠다.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제 목표는 오직 주님을 모시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 살 길이다. 내가 목사가 주님만 모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나 주님만 모실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막 다리를 붙잡고 막 내가 별짓 다 했는데 영적으로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사는 게 편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너 힘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야,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저도 이런 은혜를 또 더욱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요. 너희가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라. 그 영혼도 한 영혼이야. 마귀의 자녀라고 그 자녀에서 뽑아내려고 내가 갔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해. 우리가 다 마귀에 속하고 원수에 속한 주님과 대적했던 그런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까지 마귀의 자녀들까지 정말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 무리들 앞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미워만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들을 누가 추수 때까지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제자들.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는 거야. 저게 악한 게 아니야.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누가요? 제자들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서로 사랑이잖아. 용서.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만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추수 때 주님이 오실 때 종말 때에 내가 추수꾼들 천사들이 추수꾼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도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들도 내치지 마. 내치지 마. 끌어안아. 이게 제자야. 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묶어서 불사르는 거야. 지옥불에 이제 떨어지는 거야.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같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 왜냐하면 마귀가 아비였으니까. 아비의 말을 듣고 사는 그 백성은 그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귀도 없는 세상. 그때에 하나님의 곡식들 아들들 천국 백성들은 다 모아서 내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을 얘기를 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무리들에게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갖고 얘기하듯이 뭔 소리야. 왜 곡식 거두는 얘기를 할까? 이러는데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무엇을요?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진리고 비밀인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만 열려질 수 있는 비밀. 누가 제자라고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라지가 누구이냐? 가라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할 거지만 41절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41절에 그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 가라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라고 41절에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 거야.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자꾸 체크하셔요.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지 화평의 열매가 나오는지 분노의 열매가 나오는지 경련이 일어날 만한 어떤 자꾸 이것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그 안에 뽑아내야 될 돌과 가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저 거를. 그래서 많이 뽑아낸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막 죄 덩어리였어요. 제가 죄 덩어리.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잠깐 넘어갈게요. 열매로 아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능력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권능 행하고 뭐 귀신 쫓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법을 행한 자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라지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서로 사랑을 부여잡고요. 막 정말 막 이를 악물고요. 정말 이가 다 빠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나는 끝까지 서로 사랑할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면서 정말 나중에요. 정말 한 10년 후에는 제가 간증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고 막 이가 갈리는 미워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막 그 계명 하나 붙잡고 막 벌벌 떨면서 정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벌벌 떨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경련이 일어나지 않고 이를 악물지 않아도 그냥 자연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경련도 일어나요. 마귀는 그냥 미워하라 그러고 나는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력할 때 주님의 제자는 정말 거룩한 자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는 알곡들이 다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됐다, 마귀의 자녀도 됐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빨리빨리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여 나와 싸워서 너랑 싸우고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으로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로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힘쓰게 하셔서 열매를 통하여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된 성도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